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꿈꾸는 것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들이 가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복음과 또 사랑과 또 주의 은혜를 우리의 손과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주 성령께서 늘 역사해 주심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무릎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바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베레스가 이제 물러나고 베스도라는 이제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올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 이제 고위층들은 정치적인 업무로 삼고 뭐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부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좀 어수선하니까 강도들이 이제 많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객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이제 요즘 같으면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근데 나중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 다른 걸 몰라도 이 자객들을 갖다가 폭력 단체들이죠. 이거는 이제 또 잘 해결을 합니다. 어떤 깨어내냐면은 자기 부하를 이제 시켜서 마치 자기가 이 폭력단을 새롭게 조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월 며칠 날 이제 그 특정한 장소에 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베스도가 군인들을 풀어서 일망타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폭력단을 갖다가 없애는 이제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을 다루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가 참 지혜롭게 잘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치를 갖다가 좀 잘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그 뭡니까, 아크리파 2세가 이제 대제사장 아니니아를 갖다가 제거하고 이제 물러납니다. 근데 죽은 건 아니고,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지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그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죠. 예, 왕이 이제 아나니아를 제거하고 이제 파피시 아들 이스마엘을 갖다가 대제사장 자리에 대신 앉힙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배후 세력이라고 할까요? 예, 배후 세력은 여전히 아나니아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예수님 재판 받을 때 보면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배후에서 이제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 같은 집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 집안들이 전체적으로 또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은 지가 지금 2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늘 노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참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 그거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몇 개월, 1년 되면 이제 잊어버릴 줄 알잖아요. 그런데 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과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 혹시 상처받잖아요. 상처받고 그러면 그 평생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참 사랑받고 이런 게 이게 사랑받은 기억들이 평생을 가면 참 좋은데 사랑받은 거는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품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 죄인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이 되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의 성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잊어버리고 예, 뭐 이렇게 그 죄와 연결된 것들은 쉽게 이렇게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빨리 배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베스도가 참 이게 부지런한 그런 충동입니다. 예. 오자마자 3일 만에 이제 그 가이사라는 여러분 지도에 보면 그 지중해 그 해안 도시예요. 예,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평소에는 이제 이 총독들이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가 이제 이름도 가이사라 그 로마 한 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로마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과 관계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경기장이라든지 또 극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로마에서 즐기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도시죠. 이방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지키기에 또 자기가 활동하기에 참 좋은 곳이죠. 평소에는 거기에 있다가 중요한 일들, 3대 절기라든지 6월절, 오순절 뭐 그런 절기들에 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폭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죠. 근데 이 베스도는 이제 자기가 부임하고 나서 3일 만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이제 베릭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관계가 안 좋았어 이렇게 그 자리에 물러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발빠르게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사두개인들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온 그 베스도에게 제일 먼저 이제 요구하는 게 바울을 좀 이제 제가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소 재판을 다시 열자. 어디서 열기를 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도중에 이제 자객단들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면 끝이죠. 그러면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 볼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강도들이 와서 죽였으니까 뭐 강도 한두 명 잡아다가 책임을 묻게 되면은 뭐 정치적으로 좀 조용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지.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마음을 만족시키고 또 유대 지도자들도 뭐 자기들도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죽였으니까 자기 책임을 또 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베스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이제 좀 구류되어 있고, 예,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서 이제 내려가야 된다.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을 갖다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베스도는 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지 않고 예, 가이사라에서 재판하기를 원했을까요?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을이 되죠.
자기가 총독이지만은 예, 그 이제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와서 재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끌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갖다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장소를 갖다가 뭐 가이사랴에서 하자. 그리고 같이 이제 지도자들을 같이 데리고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상당히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주도권, 이 주도권을 갖다가 놓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내다가 그 가이사르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죠. 그러니까 이 정식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재판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재판을 하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이제 7절에 보면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제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명이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갖다가 이게 그 더럽혔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예.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사실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유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성전은 이제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가이사라에게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절을 보면 이제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이제 법대로 하는 게 참 공정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 권력자들 편에 이제 서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권력을 사모하는 자들의 이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보자. 바울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시문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의도는 뻔하죠. 올라가는 길에 이제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상소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를 하니까 이제 베스도의 그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쪽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보내야 되는 책임이 이제 그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13절에 보면 수일 뒤에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이제 그 베스도에 도착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하고 베니게 하니까 꼭 그 왕과 왕후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둘은 남매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왕하고 이제 왕비가 이제 같이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왕비가 아니고 이제 그 남매 지간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베니게가 참 그 자기 이제 삼촌하고 결혼하죠. 네, 삼촌하고 결혼하는데 빨리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하는데 그 남자도 얼마 있다 바로 죽습니다. 좀 의심스럽죠. 그죠? 아마 죽일 확률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부터 아마 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매지간인데 이제 부부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로마도 이렇게 많이 타락을 했지만은 남매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허용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못하지만은 이제 부부처럼 이렇게 늘 살고 있는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예.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참 옳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은 이제 부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스도에게 이제 가이사르에 와서 이제 문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 문제를 갖다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을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스도는 자기가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론도 사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이 참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지혜로우니까 이거 당신이 좀 재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패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을 갖다가 이제 그 상소, 가이사라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이제 무슨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 죄가 되지 않아요. 그 근거도 없고, 그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사소한 문제예요. 예. 정말 반역죄라든지 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자기가 이제 정치를 잘하고 또 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성전 안에서 뭐 그 종교적인 이제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사소한 것도 이제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가이사라 즉 그 로마 황제를 갖다 괴롭히느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은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파 왕도 그렇고 뭐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신중한 문제였다. 그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아그리파 왕까지도 이게 깊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 가이사라에게 이 문제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사인이 되겠죠. 그런 이제 머리를 이 베스도가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패스를 해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도 내려오지요. 근데 이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율법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죽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떠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본고 앞에서 고소할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니라 이제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제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분명한 제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이제 내가 짐작한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뿐이다. 이제 핵심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서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당시 문화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문제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죠. 종교적인 문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심의할지 몰라.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를 심문을 받으려고 한 적, 앞에 있는 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이렇게
상수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네 들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아그리빠도 이제 이게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 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종교적인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제 식견이 있는 사람이죠. 잘 이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생긴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놉니다. 이게 크게 위험을 갖췄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뭡니까 자기 이제 관리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노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울은 뭡니까 제수의 몸으로 묶여서 한 명이 나갑니다.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참 죄인인데, 그죠? 그런데 이 화려하게 노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의인, 왕 같은 제사장은 아주 이 땅에서 이제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장차 이제 일시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렇게 화려하지만 그 아그리빠 왕이 참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모습은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그죠?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지금 죄인들 아닙니까, 그죠? 남매가 서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율법에서도 죄인 중에 이제 죄인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그 바울이 혼자 외롭게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우리가 크게 외치고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도 내가 청원하였으나 라고 됩니다. 항수에게 25절에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확실하게 뭐 좀 알아야 보내겠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겸손한 척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는 빠지고 아그리빠 왕은 이제 끌어들여서 자기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 이제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변론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 상당히 이렇게 웅변가들이 그 자주 사용하던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그 연설을 이제 프로 수준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베니게가 바울이 이제 미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왜 미치는 것 같다 하냐면 그가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 뭡니까 했던 것은 이보다 양이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그 당시 이제 높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또 의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니게라는 총독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모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손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이제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에 대해서 이제 당신 앞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 풍속과 문제를 아시나이다. 당신이 잘 아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이제 그래서라는 표현이 없죠. 근데 원문에는 이제 그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에도 아마 그래서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4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접속사 이런 거 번역해 주면은 이게 지금 설명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접속사라든지 뭐 어무문 이런 거 느낌표 이런 것까지도 잘 또 번역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아그리빠는 유대인끼리 끊임없이 싸우는 신학 논쟁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적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도 응당히 알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그 뭡니까 시문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메시아를 갖다가 이렇게 비추고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아그리빠가 딱 듣기에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이 구약에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증거하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그 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재판관 가이사랴에게 가서도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무지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짧게 하고 증거가 없으니까 뭐 이야기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굳이 하지도 안 해도 되는 말. 어떻게 보면 이야기함으로써 더욱더 그 상대방이 또 미워할 수 있는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겼나이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믿지 못하느냐 해놓고 사실은 나도 믿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찾아옴으로써 내가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재판장에서 서는 마음의 자세가 내가 무지하다,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처럼 나도 안 믿어지더라. 그렇지만은 더 나는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울은 전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이제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정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에서 이제 간증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특이한 표현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아 사울아는 바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부를 때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그 로마식이나 헬라식 이름이죠.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런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기를 내가 고생하는도다, 이 표현이죠. 근데 뭐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이렇게 그 밭을 갈 때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차면은 자기가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가시를 하나, 나무 가시를 갖다가 하나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발로 차면은 그 가시가 먼저 딱 찌르잖아요. 그러면 소들이 아프니까 내가 뒤로 차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상하는, 몸이 상하는, 또 영혼이 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권한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몰랐다 이거죠.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는 핍박했는 나도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느냐?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도 너희 돌이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충분히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게 또 베드로가 또 이게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중에서 참 열정도 많지만은 좀 실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찾아와서 나를 사도로 삼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은 여러분은 더 예수 믿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의 허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또 구약도 그렇죠. 인간의 죄가 아마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의 실상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고 사도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사도들의 그 못나무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도망갔던 모습도 보여주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유는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자기들이 실제로 산 증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전도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하기 사실 힘든 이유도 그게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 방법들 보면은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교회 가면 뭐 잘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교회가 다른 문화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나, 그게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23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충분히 요약, 중요한 요지를 이제 밝히고 있지요. 그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대상은 모든 부파가 주장하는 사상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은 바리새인파, 또 사두개인파와 헬레파 이런 것들이 누가 옳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한 인격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예, 기독교는 철학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철학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음반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문을 두드리는 거죠.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인격체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인격체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철학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 못 믿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나, 예, 어떻게 보면 IQ가 한 70, 50대도 사람을 만날 수는 있잖아요. 그죠? IQ가 나쁘다고 해서 사람을 못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분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찾아와서 우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헬라 세계관에서 보면 이 부활이라는 사상을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헬라 사상에 보면은 이제 분자로 있다가 이제 분자로 끝나는, 이제 물질로 있다가 물질로 이렇게 다 분해돼 버리는 이제 그런 세계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그 신적인 존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이데아의 개념으로 다시 이렇게, 예, 합해지는, 예, 그런 개념이지 부활의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겁니다.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예, 그런 거고, 또 사실은 증명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부활을 갖다 증명해야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은 죽어 봐라,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다 이거죠.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밖에는 없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저, 예, 성령이 임하거든, 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또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의 그 이성과 경험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보여줄 방법이 없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인입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세상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보지도 못한 사건을 또 보지도 못한 이 예수를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매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보지도 못한 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인종이라든지 뭐 집단이라든지 그렇게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보편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 그들이 이제 신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종도 관계없이 또 역사, 일시적으로 뭐 이단들은 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벌써 2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동양과 서양 또 인종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또 그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었고, 예,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걸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산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짐을 당하더라.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다른 직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들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온전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똑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고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 예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율법의 세상이고. 예. 그래서 그것에는 이제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예. 아이고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막 죽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예.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온유함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다른 것, 딱 다른 하나. 예수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천국의 열매를 그곳에서도 맛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이 온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건데 이미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죽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옛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내가 천국 안에서 살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인, 증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진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법정에서 증거할 때 사흘 정도 사도 정도 되면은 뭐 하나님의 후광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인의 특별한 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것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을 또 빛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소속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주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빛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아그리빠는 어둠에 속해 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빛이 계속 빛임으로 뭡니까? 아그리빠는 그것이 들어온 것이죠. 자기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의 반응을 보면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이렇게 왕이라든지 이제 베스도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학문적 소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와 이성으로 선포하나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뭐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이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당신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지금 구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선지자를 믿고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말한 내용이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 어떤 느낌이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바울이 뭡니까 재판관이 되는 거죠.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지금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주객이 이제 전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사람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정말 바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또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당신이 지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이 뭐라 합니까? 바울이 이제 무지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죠. 혹시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질문해 봐야 되나?
예, 없으면 그럼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오늘 다 하면 좋겠네요. 그래.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7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배가 우리가 하니까 누가 더 거기에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함에 다른 제수들도 있었고 이제 로마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 이제 그 부대 이름이 아우구스도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도는 그 옛날에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도는 이제 그 명예로운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맹하고 전투에서 막 공을 갖다 많이 세운 이런 부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예 부대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참 잘해줘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해변 각지에서 가려는 이제 안드레 무데노 배에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배입니다. 그죠? 작은 배에 이제 올라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고와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고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극장에서 그죠?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때 이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계속 이 선교 여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결코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역경이 워낙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있으므로 바울과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의 열정으로 이 일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 보면 시돈에 되니 시돈에 이제 도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돈에서 이제 율리오가 이제 백부장이죠. 바울은 이제 친절히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제수로 가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외부로 보기에는 백부장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백부장이 겪고 또 세상이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7장과 8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있죠. 백부장.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기술자, 배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가 있고 중조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바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배가 이제 운영하고 움직이는 이 일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백부장이죠. 권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배를 갖다가 큰 배를 타고 뭐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상인들이겠죠. 돈이 되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폭풍을 만나니까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 됩니다. 예. 세상 권력도 거기서 완전히 무능해지고,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재물들도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돈이 그 평안할 때는 이게 정말 좋은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세상 기술 이것들이 뭐 평화로울 때는 뭐 그 100년, 200년 살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위기 상황에는 전혀 도움이 못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있는
그 바울,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기술도 없는 자죠. 그렇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함께하는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항해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작은 이제 세상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과도 이렇게 미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라든지 또 하나님의 약속, 바울에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내고 또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으로 전화위복, 그러니까 뱀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큰 대접을 받게 되는, 세상이 정말 감당치 못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뭡니까 이게 파죽지세, 예, 세상 그 대나무가 있죠, 그죠? 대나무 마디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칼로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예, 모든 것이 충만하다. 예, 능히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떠나갈 때 맞바람이 피하여 구부러 해안으로 의지하여 이제 항해를 하여, 그때 당시가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 자료들을 보면 이제 가을 바람 때문에 그죠, 예정된 항로대로 북진을 할 수 없어서 배가 이제 글레드 항해를 이제 지내서 이렇게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 절기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식일 절기는 9월이나 10월 정도 이렇게 오는 속죄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가 이제 항해하기에 이제 안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미항에서 이렇게 이 겨울은 나자라고 했는데, 선원들이 우리는 여기서 그 미항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다른 항구 서쪽으로 좀 더 가서 우리는 거기서 겨울은 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항은 작으니까. 큰 항구에 가면은, 예, 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바람이 이제 불어서 배가 이제 그 이집트 쪽으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그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모래밭이 있고 물이 이제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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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덕에다가 배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예, 죽죠.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경험상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죽게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며,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동풍이 이제 불어서 쭉 들어갔다가 그 이집트 쪽으로 이제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거루라는 게 있죠. 이거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우리 요즘 같으면 구멘보트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도 하고, 그 용도는 뭐냐면은 큰 배가, 그죠? 이렇게 그 큰 항구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항구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거루라는 배를 조그마한 배를 이제 보내서 물건과 사람을 갖다가 태우고 또는 내리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 보트도 묶어놨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스루디스에 걸릴까 이제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리비아 쪽에 있는 이제 모래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걸리게 되면 이제 깊은, 그러니까 아주 오도 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배 기구들은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더라고요. 그 기구들은 내버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배를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깊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모래와 더 가까워지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래 이제 먹지 못함으로, 왜 먹지 못했겠습니까? 걱정이 됐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뭐 별머미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방인의 그 신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데 먹고 마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신을 더욱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바울은 이제 그것을 먹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 그렇게 안 하고 내 말 들었어야 된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말 하면 미워받죠.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사고 났어요. 근데 그래 봐라 그때 내 말 들어야 되지 왜 안 들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미운 살이 더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비판하는데 비판이 비판으로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뭐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이 반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살아날 수 있는 그 대안이 있고 해결책이 있으면 이 반성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비판을 했는데 해결책이 없으면 이거는 비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해결책이 있으므로 반성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말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이제 제시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는 것은 자기도 하고 남도 하자 이거죠. 함께 하자는 것이 권하잖아요. 명령은 뭡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당신은 해야 된다. 이건 명령이고 권하는 것은 뭡니까? 나도 하고 당신도 하자. 그 성경에서는 이제 다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제 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갖다가 만약에 바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이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지금 함부로 농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고, 그리고 이것은 곧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여러분 다 지켜주겠다. 근데 갑자기 총이 날아와 그 옆에 대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배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여러분 죽지 않을 겁니다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지금 이게 배가 롤링되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갖고. 근데 한 사람이 물에 푹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리고 신비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요한 바다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함께 배가 지금 롤링되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말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로 생활하게 보면은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이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바울처럼 안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신방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느냐, 요거는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죠. 네. 원래는 이제 그 배에는 쌍둥이 그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헬라와 이제 로마 신화에 노는 그 항해 신을 갖다가 조각을 해놨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 항해를 주관하는 것은 헬라나 로마 신에 있는 그 쌍둥이 신이 항해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되어 있는 그 항해 신, 쌍둥이 신이 참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안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도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 예.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이제 목사님 보고 믿기는 힘들겠죠, 그죠?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바울만 보고 이렇게 믿기는 힘들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거고 또 뭐 제인으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만 혼자서 뭐 날개가 달려갖고 지금 배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지금 풍랑받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믿노라. 그 말씀을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분명하게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개인의 확신을 갖다가 좀 강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목적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믿는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냐. 또는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예. 앞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사람들 보면은 물로 떠나고 촛불 꽂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보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찬물에 샤워하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내 정성을 보이니까 어느 신이든 관계없이 나의 정성을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거잖아요.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 팩트, 진리라는 팩트가 없어요. 그냥 내 열심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스타일이고 우리가 그 믿는 스타일은 앞에 목적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부분이 좀 약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을 붙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거고 이방인들은 앞에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으니까 평소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느냐. 그게 믿음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확신이죠. 예.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인격이라든지 자기 의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그 항해하는 사람, 권력자, 그런 상인들 평소에는 이제 그에 대한 돈에 대한 확신, 권력에 대한 확신,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죠?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평소에 믿고 있던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기술,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한 섬이라는 것은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막 타로점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점을 보잖아요. 그게 공통점이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한 회색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당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니 분명합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열날째 되던 날에 시간도 참 많이 지냈다 그죠? 이제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하였다. 육지에 가까운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배를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 타보면 이제 육지에 가까우면 육지 냄새가 나잖아요. 예, 예, 약간 피디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육지에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공들은 이제 거기에 그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밤이 어두워졌지만은 예, 육지의 냄새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물을 재봅니다. 물을 재보니까 이제 스물길이 되었더라. 길은 팔 양팔을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서양 사람 좀 키가 크겠죠. 그래서 1m 80 정도 되는 그 길이죠. 거기다 곱하기 20 하면 깊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15길. 점점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30절 보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예. 그 밭을 갔다가 내린 척 하면서 나룻배를 이제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도망을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근데 이 바울이 그것을 눈치를 챕니다. 예. 그래서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 도망갈 줄. 바울이 파선한 경험이 3번이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이런 그 배가 파선했을 때 사공들이 이제 자기들만 살라고 살짝 도망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겠죠, 바울이.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한다. 예, 그렇게 해서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배를 잘라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배를 갖다가 안전하게 그죠 육지를 가깝게 인도하려면 반드시 이 사공들이 기술자들이 있어야 안전하게 이렇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기술 가지신 분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모습이 참 에나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4절을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어야 이제 뭔가 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이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이 말했던 게 사실이고, 그죠? 이 사람 말이 진실이고 또 말씀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에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사공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바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이제 그것이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인들이 이제 제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건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구인들은 제수가 좀 도망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 제수의 목숨을 자기가 갚아야 돼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의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로마 구인들은 제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말대로 이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먼저 구인들이 이제 헤엄쳐서 이제 육지로 가고 그 다음에 제수들이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배만 이렇게 손상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이제 보자. 28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섬은 이제 메르데라는 이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혹시 나눠줄 자료가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좀 자세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몰타 섬이죠. 여기서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원주민 하면 우리가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참 이렇게 깃털 하나 꽂고 창 하나 들고 이렇게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들, 헬라어라든지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얼중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성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외국인, 원주민, 이제 그렇게 비하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베니기아 족속의 후예로서 이제 그 땅을 이제 BC 5세기부터 이렇게 이주해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BC 218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점령을 당하고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맙게도 이제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친절하게 대하죠. 그래서 따뜻한 불로 피워주고 또 이렇게 영접하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귀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죠. 바울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독사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존을 갖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났지만은 심판하는 신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공의가, 그러니까 그 뱀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신이 되어버리죠.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해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 전하다가 너희가 뭐 독을 마시고 뱀에 물리고 뭐 그렇게 해도 그 해를 당하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뱀의 물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 더 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시험이 오고도 온전히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제가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사람, 실제로 보면 부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블리오 사람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제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부블리오는 이제 이름 뜻도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요즘 같은 열병과 이질이죠. 예. 제가 준 자료에 보면은 이제 말로우 증후군이라고 의학적 용어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수환이, 기도하고 안수환이 어떻게 됩니까? 예,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는 게 아니고 바로 탁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바울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구했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뱀이 와서 바울을 물었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이 지속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기서 이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겨울을 나게 되죠. 그게 가만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하고도 같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죠? 노예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생명을 얻은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시다, 또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생명을 줬는데 생명이 성장, 성숙하는데 도움을 안 주면 그거는 이제 곤란하죠. 아는 안 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생명을 주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에 있는 거 그 많은 곡식들, 돈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군인들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인들 기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리고, 또 죄인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이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고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먹고 마심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리라.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시는 분이심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겨울은 석 달 후에 이제 겨울이 나고 나서 이제 바람을 이제 타고 이제 큰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거기에는 머리 장식에는 디오니쿠스, 이게 쌍둥이 자리 별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항해의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해의 신이 전혀 쓸모가 없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길이시지 뭐 이런 쌍둥이 별자리가 길이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수라구가 됐고 사흘이 있다가 그리고 요런 부분은 이제 제가 준 자료에 좀 더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키케로가 수라구라는 고도로 꾸미지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한 가보고 안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죠? 언젠가는 제가 한번 가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날 쉽게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내교원에 이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 이튿날 보디오로 가고 이제 그 간 이야기들을 지금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마중을 놓거든요. 그죠? 영접하러 왔다라는 것은 아주 이제 귀하게 그 대접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제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니까 그 유대 장로들이 그걸 모른다고 해요. 근데 진짜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몰랐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정도는 이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바울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 로마 황제까지 압력을 넣었다가는 자기들이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 장로들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문들이 이제 벌써 2년 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죠? 2년이나, 그리고 또 배 타고 오고 그러니까 더 긴, 한 3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충분히 이제 소문이 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그것을 모른 척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있을 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뭐 이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 내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작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황제를 갖다가 괴롭혔다가는 지금 이제 황제가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아니라 좀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입니다. 네로가 이제 초창기에는 정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머니가 거의 뭐 내정 간섭을 해요. 그때까지는 이제 네로가 조금 정신을 차려갖고 정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네로가 어머니를 독살을 하죠. 독살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애가 좀 막 갑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를 엄청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좋은 선생님을 네로에게 붙여서 이제 정치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네로도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갖다가 이렇게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폭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유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황제가 다시 알게 괴롭히게 해서 자기들이 다시 추방을 당하면 재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충분히. 근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모를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들의 유숙한 집으로 이제 오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롭죠. 지키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안 되고, 또 출입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믿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 또 그 패턴이 있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또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이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 새 집에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침없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죽지세,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에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 부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풍랑도 그렇고 뱀이 물렸잖아요, 그죠? 뱀이 물었는데도 독을 마신데도 살아남는, 그리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아니고 누가가 여기까지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이 이제 그 재판 아주 쉽게 풀려납니다. 로마에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 크게 부풀어졌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게 석방이 되죠, 허무하게.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갈레도와 미레도, 더보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고린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지막 고백 여행을 하고 자기는 이제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받는 이 교회를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와 바울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을 당하게 되죠. 수천 명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도 이제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는 이제 계속 이제 바울과 함께 계속 그 동행을 하면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 베드로와 사울의 이제 그 포번이지, 포번. 이와 같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동경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오늘 시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좀 빨리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 그럼 목사님 저기 그 다음 주는 한 주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 오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 오경은 참 재밌습니다. 일단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들어보고 싶고 또 일단 이야기니까 일단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우리 부배자매님이
이렇게 네, 기도하고 마실까요? 예. 예.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얘기, 우리 성경 얘기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알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 일상에 잘 적용하고 내일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모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잘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